저희들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이 비슷한 내용을 4권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반복된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고, 특히 필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 4번이나 해야 된다라는 좀 뭔가 중압감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자매를 소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매를 회사에 리퍼를 할 때 그 자매에 대한 소개와 부모님에게 이제 결혼할 대상자로서 소개할 때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을 소개할까요? 다르게 소개할까요? 예를 들어서 CPA 회사에 리퍼를 한다면 이 자매의 어떤 특징을 설명할까요? 이 자매는 엑셀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게 결혼할 대상자로서 소개할 때 어머니 아버지 엑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엑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할 것은 더하고 또 뺄 것은 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실이 있지만 그 맥락과 상황에 맞는 사실들과 이야기들을 배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가 왜 그렇게 다 들어있느냐? 1차 청중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 복음서를 4개가 똑같은 이야기구나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 조금씩 다르고 강조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어떤 책에는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책에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읽는다면 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책을 읽을 때에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플롯을 따라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그 흐름을 쫓아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은 그 청중들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청중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의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여, 그래서 유대교 해당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유대교 사회에서 좀 분리된 그러한 어떤 공동체들에게 주는 바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의 주제는 2가지 주제와 연결됩니다. 하나는 유대교와의 연속성, 또 다른 하나는 이 유대교와의 비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면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러면 잘못되었던 것인가? 나의 이 모든 유대교적인 이 백그라운드는 그럼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믿어왔던 그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바로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모세, 다윗, 아브라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연속성, 내가 이전까지의 그 이어받았던 유산들 위에 연결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연속성만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연속성, 이제 그 유대교의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을 고하는 비연속성의 이 주제를 또한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많이 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맨날 이 유대인들과 싸우고 마치 싸움닭처럼 보여지는 듯할 정도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룹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 그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갈등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 마태복음을 읽는 바로 그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또한 이 유대교를 극복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연속성의 주제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던 이야기와 연결된 주제, 비연속성의 주제, 1차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비연속성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떡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야 라고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컨펌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컨펌해주고 있죠. 떡 이야기가 아니라. 자, 16장 9절에서 11절에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컨펌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시 재차 예수님께서는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걸까요? 계속 제자들이 떡 안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잘 기억해봐. 내가 그렇게 먹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봐. 내가 빵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지금 나는 떡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떡과 관련된 누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연상되는 것, 떡하면 여러분 뭐가 또 떠오릅니까? 누룩이 생각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실 좀 가난한 자들은 누룩 있는 빵을 못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냥 누룩 없는, 식감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룩 있는 떡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또 떠올리게 하는 것은 떡과 또 연상되기도 하지만 사실 부유하게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그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을 꼬집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 있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비슷한 패턴으로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떡과 돌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이렇게 자갈이거든요. 돌에다가 이렇게 떡을 구웠습니다.
또 저거는 좀 현대화된 방식으로 굽는 방식이지만 베두인들이나 그 유목민들은 흙에 돌에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돌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떡 이야기하다가 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7장 9절의 본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뭔가 연관되어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주제로 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12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이들의 영향력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떡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떡에 대한 주제는 16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서 좀 더 앞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장의 서두에 떡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에 대한 주제가 사실 15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떡에 대한 주제가 앞에 등장했어요. 자, 재밌지 않습니까? 떡에 대한 주제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전통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이야기가 떡의 이야기와 지금 요소적으로 보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떡이 그 주제를 이어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그런데 이 떡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장로들의 떡 이야기와 관련 에피소드 다음에 두 개가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이죠. 그 주인의 침상에서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떡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떡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떡을 베푸시는 이야기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하냐?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이 주제를 떡의 이야기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앞에는 칠병이어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룩 이야기할 때 칠병이어가 아니라 떡 이야기만 해요. 떡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물고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떡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떡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핵심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야기가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과거의 그 광야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떡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전반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15장부터 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왔죠. 장로들은 이 떡의 주제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줘야 되지만 오히려 장로들은 이 떡에 대한 주제를
통하여서 볼 때 이들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어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중심에 이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떡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떡 이야기를 통해 이 떡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들과는 떡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깨시고 그들에게도 떡을 베푸십니다. 사실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는 자기 내어줌의 사건, 바로 그것이 칠병이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떡의 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시기도 하고 자기들에게만 주신 떡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주의를 깨시며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떡 이야기를 하며 잘못된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이 유전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을 최초로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다음에 십자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대척점에 있는 올바른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올바로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이야기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어느 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반대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더 높은 수위로 다음 장면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언을 하자 이렇게 항변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촘촘한 율법의 말씀을 추구하여서 사람들을 누르고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주어야 될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에 잘못된 누룩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떡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른 십자가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에 그리고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며 그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중심의 깊은 체험과 고백으로서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천국 열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간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유대 지역에 3,000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천국 열쇠는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능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닫힌 문들을 여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또 많은 업무에 그리고 복잡한 여러 가지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의 모습보다는 세상적인 모습과 말과 행동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세상이 주는 그 잘못된 교훈의 누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주님의 그 생명의 떡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모습처럼 다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세상의 그 누룩을 거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고백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겠습니다. 위대한 일에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못된 세상의 교훈, 그 누룩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대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결국 이 떡을 받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대단한 큰 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직장 생활 속에 또 가족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이 순교의 모습이 있는지, 내 입술에는 그리고 내 손에는 이 순교자의 흔적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